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오랫동안 얹혀 살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하란에 왔을 때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거기에 머무를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을 텐데 아주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그 말에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삼촌이 농간을 부리는 바람에 레아랑 먼저 결혼해가지고 또 7년을 또 라헬을 위해서 또 무임금으로 또 노동을 해야 되는, 그래서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라헬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레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오늘은 이 레아의 중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언니인 레아는 동생 덕에 간신히 얹혀서 시집을 왔습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남편이 자기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감정의 교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정의 교류가 없이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 스누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누아라는 단어는 이 사네라는 동사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미움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저 이제 관심이 없다 정도가 아니고 이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받지 못했다, 미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상태를 어떤 학자들은 그저 사랑이 결핍된 상태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감정의 상태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무감정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이 조현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몇십 년 동안 혼자 방에서 처박혀서 모든 것, 바깥 세상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신과 의사가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조현병 환자가 웃더라고요. 말을 하면서 웃어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감정의 씨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웃는다라는 말은 감정의 씨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를 않는다라면 이 사람은 아예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웃으니까 그 감정의 씨앗이 있어서 이 사람은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무감정의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야곱이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순위에 있어서 라헬이 1순위였을 것이고 레아가 2순위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무슨 사랑의 1순위, 2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라헬이 1순위고 레아가 2순위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사랑받지 못했다, 이 의미를 미움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무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에게 미움받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렇게 말해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암양.
그러니까 예쁜 암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 라헬이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토아르라 그러면 몸매를 의미하거든요. 이 몸매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르엘은 이 얼굴 용모를 이야기하는 건데, 라헬은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몸매도 정말 끝내주는 그런 여자였고 용모도 굉장히 예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완벽한 여성이 바로 라헬이었다.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결혼하기 원하는 여성 1위가 예쁜 여자예요. 예쁜 여자. 그래서 능력이 많은 여자를 원합니까? 돈이 많은 여자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쁜 여자. 무조건 예쁘면 뭐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라헬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것 같아요.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암소라는 뜻입니다. 암소. 여러분, 소도 예쁜 경우는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봐서는 뭐 전혀 라헬에게 뒤처질 게 없어요. 레아가 암소라는 그런 뜻인데, 보통 학자들은 이 시력이 약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못생겼다라고 이해를 해요. 금붕어처럼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못생긴 걸 의미한다. 그래서 야곱이 예쁜 라헬을 사랑하고 못생긴 레아를 미워했다 그렇게 보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외모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그럼 못생긴 사람은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라헬이 예뻐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가 못생겼기 때문에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이 시력이 약하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라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코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부드럽다, 또 젊어 보인다, 촉촉하게 젖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에 비추어 보면 레아의 눈이 뭔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듯한 그런 묘한 분위기를 가진 그런 얼굴이었을 수도 있고, 또 부드러운 그런 얼굴이었을 수도 있고, 상당히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그런 눈매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전자가 같다고 한다면 레아가 과연 그렇게 못생겼을까? 여러분, 고모이면서 그 시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예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완전히 반해가지고 뺏어가려고 했을 정도로 이쁜 여자고, 라헬도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쁜 여자이면 그 집안 DNA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레아도 굉장히 이뻤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레아의 눈이 젖어 있다, 이 라코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 유대인 랍빈 슐로모 이츠하키라는 분은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해요. 라반과 아브라함이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이렇게 하자. 큰 놈은 큰 놈들끼리 결혼시키고 작은 놈들은 작은 놈들끼리 결혼시키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인 야곱은 굉장히 성실한데 이 에서가 영 별로 성실하지 않고 이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늘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될 에서가 형편이 없으니까 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발 신랑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레아의 남편이 되었다, 그렇게 이 사람은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느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라코트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는 레아가 그렇게 못생긴 여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레아도 어느 정도 예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예뻤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야곱이 사랑하는 이 감정은 용모하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감기처럼 오는데 그 사람 왜 사랑합니까? 자기 왜 날 사랑해? 이런 질문은 이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이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이란 감정이 오는 건데 그리고 남자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콩깍지가 쉬게 되고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헛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헛소리 주로 잘하는 게 뭐 하늘의 별을 따주겠다느니,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더니, 뭐 잘 살게 해주겠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 그거 다 헛소리거든요. 그게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헛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고 반해가지고 여자가 결혼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헛소리를 하는 게 또 정상이에요. 안 그러면 결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쉬는 게 당연한데 야곱의 콩깍지는 라헬에게 씌운 거지 그 차이예요. 그냥 용모 때문에 라헬에게 간 게 아니라 그저 라헬에게 이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레아를 미워한 거는 아마 레아 때문에 또 7년 동안 더 무임금으로 노동해야 된다는 그런 미움 때문에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레아가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자존감은 이 결혼 때문에 낮을 대로 낮아졌어요. 자기가 봐도 별로 능력도 없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또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뭐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말은 그냥 우리처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은 뭔가를 그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행동에 옮기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레아를 위해서 뭔가 행동에 옮기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첫째 아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미워했던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야곱의 첫째 아들, 그 귀한 첫째 장남은 이 레아에게 태어납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그렇게 지어요. 르우벤.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본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가계에서 이 자손과 언약은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 아들로 태어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장남을 잉태하고 놓은 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쭉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통을 쭉 따라가게 되면 이 주도권을 레아가 라헬에게 빼앗기지를 않아요. 모든 면에서 우선권은 레아가 갖고 있지 라헬이 갖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아요. 두 번째 아들은 시몬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시몬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들으셨다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에도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에도 여러분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감정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또 넓게 내 삶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주변의 감정이 내는 소리를 다 들으세요. 누가 여러분을 욕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누가 험담하나요? 여러분에게 무슨 음모를 꾸밉니까?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감정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미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받는 미움의 감정을 아들이라는 선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인생의 부정적인 걸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소리 좀 들어도 억울하게 미움을 당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 때는 막 감당할 수 없이 막 폭포수같이 임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세 번째 아들을 또 낳게 돼요. 셋째 아들 레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미워했는데 애는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참 이상하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레위가 태어났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이 레위를 놓을 때까지 야곱은 레아에 대해서 애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셋째를 놓으면서 이 레아가 기대하는 바는 내가 셋째 애들을 낳았으니까 자식을 3명까지 놓아주었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마음이 오겠지. 이제는 정말 나를 부인으로 인정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연합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름을 통해서 표출한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애를 3명을 낳아줘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애정을 가지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레아는 소망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언젠가는 나에게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아가 가진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라바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라바라는 동사는 서로 달라붙다, 연결되다 그런 뜻이에요. 달라붙다, 연결되다라는 말인데 이 앞에 전치사 엘이 오면 동등하지 않는 관계가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기대하는 거는 야곱이 갑이잖아요. 자기는 을이란 말이죠. 동등하지 않는 관계가 결합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애정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 누가 유리할까요? 을이 훨씬 낫죠. 을이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자식 놓고 살아가다 보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갈까요? 예?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예? 이 장로님들 뭐 결정하라 그러니까 결정 못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다 이러지 자기 스스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또 그런 시대라서 이 남자들이 옛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명제처라는 말이 있어요.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진인사 대처명이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남존여비라 그랬어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요즘 남자들이 그래 삽니다. 저도 그래 살고 참 옛날처럼 남자들이 목에 힘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세준이 새로 와서 장가 갔지만 잘 들어야 돼. 예?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이 레아가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을이지만은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입고 동등하게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걸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네 번째 아이가 또 태어나요. 네 번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유다가 태어납니다. 히브리어로 여후다라는 말인데 유다가 태어나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과 원망과 그런 소원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 네 번째 이 유다라는 이름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레아의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은 게 아니거든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그 형편이 어땠습니까?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출산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더 이상 레아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관심이 있어가지고 애들 4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딱 태어나자마자 야곱이 발길을 싹 끊어버렸어요. 야곱도 나쁜 놈이죠. 자식을 4명이나 낳아줬는데도 그렇게 발걸음을 끊어서. 이게 찬양을 할 여러분 상황입니까?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자식을 4명이나 낳았는데도 눈길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남편을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환경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레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찬양이거든요. 그냥 뭐 주셔서 찬양하는 것, 뭐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러나 찬양할 수 없는 형편에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찬양이고 그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그렇게 유다라는 이름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당시에는 출산이 끊어졌지만 나중에 또 태문을 또 열어주세요. 이사갈이 태어나게 하시고 스불론이 태어나게 하시고 디나까지 주시거든. 12명의 아들 중에 6명을 레아가 놓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또 나중에 뒤에 가면 12지파의 중심이 되는 유다가 레아의 소생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지파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레위도 그렇고. 또 메시아가 또 그 지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당하는 어머니 레아를 선택하시고 그녀를 첫 번째 어머니의 자리로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과 그녀의 아들인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고 높여주려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은 레아였어요. 왕족 지파인 유다가 레아의 소생이죠. 제사장 지파 레위도 레아의 소생입니다. 이 구속사의 전개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존감이 떨어진 분 계세요? 뭐 남보다 능력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돈도 잘 못 벌고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 다 형무소에 들어가 있어요. 형무소 사역하는 교도소 사역하는 분들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도소 가보면 잘생기고 머리 좋은 사람들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아와 같이 그렇게 비참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레아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레아가 받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아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비참한 숙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아는 찬양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아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레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레아가 받았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